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5일자 본문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는 대답하라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울 세력하고 다윗 세력이 기브온에서 만나 충돌합니다. 아브넬의 부하들 몇 명이 겨뤄보자고 아브넬이 부하들 몇 명이 겨뤄보자고 제안을 했고 각각 12명씩 나왔는데 서로의 칼로 서로를 찔러서 모두가 죽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전면전으로 번졌고 점차 그 아브넬 진영이 밀려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사헬이 민첩한 자였습니다. 그는 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을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추격하다가 결국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비극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비극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 13절 분열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에서 이제 왕으로 옹립하고 세웁니다. 이에 유다 지파 역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한 나라에 이제 왕이 둘이 있는 셈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 분열된 두 세력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죠? 충돌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아브넬은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알았지만 자신의 권력 그리고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질적인 통치자죠. 그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이죠. 결국은 그 베냐민 지파의 땅,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의 땅을 돌아보고 지켜내려고 아마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 목가, 물을 놔두는 웅덩이를 파놓는 목가에서 이 두 세력, 다윗의 세력의 구심점인 요압 장군 세력과 아브넬 세력이 이제 조우 만난 거예요. 딱 맞닥뜨린 것이죠. 아브넬은 자기 지파 기브온을 포기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요압 역시 이 땅을 차지해야 베냐민 지파를 차지하면 자기가 이제 유다 지파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다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또 자존심 싸움도 있고 자기가 주군을 모시는 장군의 핵심으로서 그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장군들, 그러니까 군인들의 어떤 자존심 싸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분열을 일으킬 때는 필연적으로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고 충돌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고 말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모든 인간의 비극은 끝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경멸하고 저주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식의 증오를 키워낼 경우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서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얄팍한 자존심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아브넬도 그렇고 요압도 그러고 부하들 앞에서 누가 지고 싶겠어요,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한번 겨뤄보자, 서로 겨뤄보자. 뭐 이렇게 누가 제안하냐면 이 사울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고대 전쟁에는 이런 일이 가끔은 있었어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제 뒤에 다윗이 그런 경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전면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피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대표 선수가 딱 나와서 너네 대표 선수 보내라. 우리 싸워서 겨뤄보고 진 쪽이 굴복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승패를 가늠하고 전면전을 부담을 줄이는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도 요압도 각각 이제 대표 선수로 군인들이죠. 12명의 용사가 나왔어요. 근데 서로 이건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근데 참 둘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12명 모두가 상대방의, 그때는 남자들도 머리가 길었으니까 뭐 이발을 요즘처럼 현대인처럼 안 하니까 머리를 잡고 서로가 옆구리를 찔렀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은지 몰라요. 12이 다. 아마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머리를 잡고 상대방의 먹구리를 서로 찌르니 일제히 다 12명이 다 쓰러져서 24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건 뭐죠? 누가 이긴 게 아니라 다 진 거예요. 다 진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이겼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자존심 싸움에. 자존심 세우다 보면 둘 다 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대표 선수 싸움이 아니라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서로 양 진영이 맹렬하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치열하게 막 이제 치고받고 이제는 뭐 이판서판인 거죠. 막 그냥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막 싸우다가 보니까 결국 아브넬 쪽이 전세가 기울었어요. 불리해지기 시작해서 아브넬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24명이 일제히 죽은 장소를 이름까지 정해버렸어요. 헷갈 핫수림. 이게 무슨 뜻이냐 찾아봤더니 카레밭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칼이 무슨 무슨 뭐 부추예요, 파예요. 그것도 아니지만 얼마나 칼이 널브러져 있었으면, 뭐 용사들이 막 서로 싸우느라고 했던 칼이 막 널브러져 있겠죠. 마치 무슨 뭐 작물 심은 것처럼. 그래서 그 싸움터를 칼의 밭이라는 뜻으로 헷갈 핫수림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은 것이죠. 전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장수는 부하를 내몰아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나서서 부하를 지키는 자가 장수 아닙니까? 근데 이 요압이나 아브넬 둘 보세요. 자기들 얄팍한 자존심 세우려고 결국 싸움을 걸고 싸움을 했다가 여러 명 죽었잖아요. 여러 명. 전쟁에서는 결코 완전한 승리는 없어요. 승리를 물론 뭐 지는 건 정말 비극적이지만 이겨도 엄청 피해를 겪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택해야지, 싸우고 나서 이기는 것은 정말 서로에게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건 뭐냐면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이 공을 세우려는 영웅심이 비극을 불러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전쟁을 하면 공을 세워 영광을 얻으려는 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전세가 불리해져서 퇴각하는 아브넬을 요압의 아들 아사엘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소개하기를 남들보다 민첩해서 들로르처럼 빠른 자였다. 굉장히 이제 노루가 빠르죠. 종종 뛰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묘사해서 그런 아사엘은 그런 자신을 믿고 오직 다른 사람을 추격하는 게 아니라 아브넬만 보고 추격했어요. 우리도 왜 장기판에서 왕만 잡으면 그 게임은 지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다 있어도 왕만 잡으면 그거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만약에 잡았다, 아브넬을 죽이거나 뭐 포로로 잡았다, 그러면 그쪽은 완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엘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아사엘은 자기가 그 모든 공을 차지하고 영웅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요할 정도로 추격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들로르처럼 빠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브넬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전노장이에요. 백전노장. 사울이 아무나 군대의 원탑,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군대 장관을 세웠겠어요? 싸움을 워낙 잘하고 전쟁터에서 온갖 경험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많이 경험이 쌓인 백전노장이란 말이에요.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추격하는 아사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나 말고 다른 자를 쳐서 공을 세워라. 그리고 나를 놔줘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 달려들었어요. 근데 아브넬은 결국 추격하는 그 아사엘을 뒤에서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말을 타고 했겠죠. 쫓아오는 아사엘을 창 뒤끝으로, 창 뒤에 있는 끝으로 그 배를 찔러서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 엎드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것을 뒤로 이렇게 친 것처럼 보여요. 아무튼 그래서 아사엘이 이 자신의 빠른 발만 믿고 온갖 전쟁에서 잔뼈를 굵은 아브넬을 얕잡아 보다가 도리어 죽고 만 것이죠. 거기서 추격하던 요압 장군의 군사들이 다 멈췄어요. 왜냐하면 요압 장군의 동생이 죽었으니까, 처참하게 죽었으니까 거기서 멈칫하고 다 멈춰버린 것이에요. 이처럼 공을 세워서 영웅이 되려던 이 욕심이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아브넬이 결국은 요압 장군의 동생을 죽인 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빌미는 아사엘이 제공한 거예요. 그쯤 되면은 그냥 서로 물러서야 했었는데 그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지배할 정도로 추격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살려고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사무엘하를 다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요압 장군이 나중에 아브넬 장군을 암살합니다. 복수하는 거죠. 그게
나중에 큰 뭐라 그럴까 국가의 위기를 가져와요. 이게 이번 주말 또 다음 초에 묵상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욕심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아, 화가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16절 말씀이에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헷갈하스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랬어요. 분열과 갈등으로 서로 부딪히면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으로 끝날 뿐이죠. 싸움은 이겼을지 몰라도 그거는 지는 것이죠. 승자는 없고 오직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저는 전쟁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저걸 누가 이겼다고 말하겠습니까? 둘 다 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둘 다 지면 문제가 안 되게요?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뭐 지네 편 들어주려고 자기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가스관을 잠궈가지고 유럽을 갖다가 꽁꽁 얼게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거기가 세계적인 곡창지대거든요. 밀도 생산하고 이러는데 밀값 막 엄청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두 싸우는 바람에 전 세계에 폐해만 끼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 같은데 일방적인 승리는 없어요. 자기네들도 엄청 당해. 지금 보세요. 몇 달 끌고 있잖아요. 지금 몇 개월 끌었으면 3개월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완전하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뒤에 세력이 다 붙으니까.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서방 세력이 뒤에서 미국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는 여기서 물러서면 자기는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우습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러니 좀 진흙탕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패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비극이에요. 아브넬과 요압은 자신의 부하들이 이런 식의 싸움 때문에 죽어갔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정말 저는 이 제대로 된 장군이라고 한다면 미안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기 부하들을 갖다 내몰아 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자가 무슨 장군이에요? 부하를 지켜주고 하는 자가 장군이지. 자신의 야망 때문에 죽어간 병사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이 장면을 내가 유심히 보다가, 이 싸움하는 장면을 보다가, 이들은 둘이 알고 보면은 뭐 유다 집하건 저기 베냐민 집하건 간에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에요? 같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그죠?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함께 뭐 한 겁니까? 경험에서 나온 같은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죠. 꼭 이걸 보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한 우리나라와 북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닮아 있어요.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면은 이거는 서로에게 이기지 못하는, 서로에게 폐해를 끼치는, 서로에게 비극으로 끝나는 모습일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이런 갈등과 비극은, 이런 갈등과 전쟁은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교훈으로 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은 비극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분열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는 이 얄팍한 이 자존심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진다라는 것을, 우리도 그 자존심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공을 세우려는 영웅심이 오히려 큰 화를, 비극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7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72장입니다.
찬양집 472장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우리 삶 가운데도 비극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렇구나.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정말 그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 세우려고 여러 사람 죽일 수도 있겠구나. 또 자기가 공을 세워서 영웅이 되어 보려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바르게 처신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간이 저지르는 비극을 보면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어딘가 닮아 있음을 봅니다. 분열과 갈등은 필연적으로 충돌과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공을 세우려는 과욕이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보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과 갈등이 멈춰지도록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11호 태풍 흰난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와 또 우리나라 여러 백성들, 국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태풍이 순적하게 지나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나님, 한 명도 다치거나 손상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태풍 때문에 오늘 사전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모이지 않고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시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부터는 정상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한 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